스가랴 10장 8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하나님 말씀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선교사님께서 발걸음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지금은 컴미션 국제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제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큰 사건을 꼽으라고 하면 제 인생의 큰 혁명적인 두 가지 사건.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저를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제 시선이 제 인생 겨우 내가 사는 지역 머물고 있었던 저를 대학생 시절에 부르셔서 제가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 가서 한 1년여 지내보고 또 아프리카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저의 시선을 열방으로 하나님 소망을 불어 넣었는데 귀한 통로 역할을 해주신 제가 아버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재한 선교사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 교회 오시는데 저는 선교사님 모시면 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모십니다. 오늘 1부 예배 때 설교를 제가 잠깐 듣고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선교사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 그러셨어요. 사도 선지자 많이, 제가 설교를 좀 미리 선지자가 되고 싶다, 너무 좋으시다 그러셨는데 선교사님은 저에게 선지자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그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 이후에 있을 일들을 선지자들이 믿음으로 예언을 했는데, 선교사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와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선지자처럼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나임 교회가 사실은 이 M2414 비전, 이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삼으시고 통로 삼으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아버지 같은 분으로 또 세워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선교사님 말씀 들으실 때 마음이 편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 말씀이 곧 우리 선교사님 마음에서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좀 박수로 선교사님을 환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박수 칠 때마다 제가 그냥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서 보진 않았지만 그 책이 생각나요. 박수 칠 때 떠나라. 네, 이 말은 하나님께만 박수를 치라는 의미겠죠. 오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찬양 정말 멋있어요. 여러분 찬양 속에 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위해서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나임 교회의 찬양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이 찬양을 받으시려고, 우리가 북한 통일을 꿈꾸는 것은 북한의 주민들이 옛날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꿈꾸는 거지, 내 동포기 때문에 뭐 그냥 하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더 큰 의미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이 컸어요.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우리는 욕심 같아서는 나만 하나님 찬양 잘하면 되고 우리 식구만 잘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되지 뭐. 그렇지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모든 민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라. 참 넓은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 잘 쓰시는 줄 믿습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뭐 늘 여러분의 교회로 왔으면 좋겠는데, 혹시 저를 처음 보는 올 때마다 처음 보는 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은 저를 보면 어디서 봤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은 현대를 잘 재미있게 사시는 분이에요. 혹시 이제 처음 오신 분은 어디서 많이 봤다 하는 생각이 들면 집에 가서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자녀들한테. 야, 내가 오늘 슈퍼마리오를 만났는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했더니 끝난 다음에 정말 그랬대요. 새벽 기도를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집에 와서 아이가 엄마한테 대요. 엄마, 오늘 내가 슈퍼마리오 봤어. 정말 슈퍼마리오가 감비아 말로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게 기뻐요. 그래서 제가 기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 근데 휘파람만 불었다 하면 이제는 끝장나는 겁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다시 회복되고 큰 기쁨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냥 꿈을 꾸는 패러다이스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실 때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도 휘파람을 부시는가? 그죠? 제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본문이 정말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는가 봤더니 그 본문 뜻이 휘파람을 분다는 뜻도 있고 사인을 보낸다, 시그널을 보낸다, 소리를 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이시든지 무언가 하나님이 이 휘파람이라는 것은 기쁠 때, 뜻이 이루어질 때, 감사할 때, 감격할 때 부는 거죠. 기분 나쁜 사람이 휘파람 안 불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휘파람을 잘 못 부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 예배가 아니면 휘파람 잘 부는 분 한번 불어보라고 제가 해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예언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스가랴라는 선지자예요. 근데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마지막 해 70년이 다 돼서 곧 풀려날 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너무 멋진 예언이에요. 너희들 회복된다. 변한다. 놀란다. 옛날에 번영하던 것처럼 다시 회복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뭐 여러분 여기서 사업 실패하신 분이나 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꿈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이 스가랴는 특별히 많은 선지자가 성경에 있는데 어떤 분은 그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는 16만 명의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포로 70년 마지막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건데 그 희망은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면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냐면 전에 잘 되던 대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회복된대요. 예루살렘이 회복된대요.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어떻게 되냐면 지팽이를 짚고 다니는 노인들이 많은 거예요. 오래 살고 건강하고 걸을 수 있고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지팽이를 짚는 것뿐이지 평화롭고 젊은이들이 막 혈색이 변하고 성경대로 보면 맛있는 곡성을 먹고 얼굴이 막 윤기가 나고 막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그런 모양이 되고 처녀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얼굴이 불그레해가지고 이뻐지고 아주 멋진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예언이에요. 이게 예루살렘이. 그래서 예루살렘의 시가 뭐라고 불리우냐면 진리의 성이라. 진리의 성이라고 불리고 모든 산들이 다 이게 성산이다. 거룩한 산이다. 그냥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산마다 기도원이 많았잖아요. 거룩한 산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의 산들이 거룩한 산들이 되고 그런 일이 됐지만 또 하나는 어떤 멋진 일이 벌어지냐면 말을 타고 다니는 말방울에도 성결이라 기록되고 도둑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남을 속이는 일도 없고 거짓말도 없는 성결. 우리가 밥해 먹는 솥단지가 그 솥이 성결에 가서 밥을 하는 거룩한 솥이 되는 큰 변화가 영적인 변화, 정신적인 변화, 물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패러다이스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뉴스에서 보셨습니까? 지난달 5월달 15일 날 14일 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의 광복 70년
광복 70년 큰 경축 행사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나라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는 별거 아니지만 놀랐냐면 모든 이슬람 국가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이슬람 국가가 반대하는 거예요. 막 데모를 하고 그냥 미사일을 쏘아대고 막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고 옮기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증거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근데 70년 전 1948년 5월 14일 날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이 나라를 언제 잊어버렸냐면 신라 시대 때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감이 올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1900년 전이라면 이해가 안 되지만 신라 때 이스라엘이 디도 장군이라는 장군이 와서 추후 70년 예수님이 오신 후에 70년 후에 83년 동안 지었던 그 멋진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라고 주님이 그 예언을 했는데 추후 70년 정확하게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무너져 버리고 1900년 동안 신라 시대의 나라를 잃어버려 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잃어버린 신라 시대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다니요. 그리고 70 광복 주년 기념식을 5월 14일 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이 총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자연인일지라도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건 말도 안 돼요. 신라 시대에 잃어버린 나라가 어떻게 다시 만들어지냐고. 이게 언어도 잊어버렸고 성씨도 다 잊어버렸고 12지파도 없어져 버렸고 얼굴 색깔도 잊어버렸고 그냥 다 섞여버리고 그냥 다 섞여버렸어. 이제 순수한 유대인이 있을 것인가? 아니 여러분 어떻게 흑인 유대인이 있어요? 이디오피아에서 비행기를 보내서 흑인 유대인들을 다 실어왔다고요. 미국 PBS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거 하는데 어떻게 해서 흑인 유대인이 생겼냐. 그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다 섞여버린 거였는데 언어도 없어졌지 뭐 인종도 없어졌지 성씨도 없어져 갖고 원래 아인슈타인도 유럽 사람이잖아요. 아니 유대인이잖아요. 메가더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봐요. 뭐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없어졌는데 그 나라가 만들어지다니. 근데 이걸 보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게 정말로 이스라엘이 무화과라면 무화과 잎이 나오고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게.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났죠. 우리 눈에는 불행스럽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수없이 죽고 사람을 죽였지만 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이스라엘을 만드는 동기도 돼요. 묘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굉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가운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것을 최고로 저는 좋아해요. 이 성경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냐면 선지자거든요. 선지자. 근데 이 선지자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고약한 직업이에요. 이게. 선지자를 부름받으면요 고통스러워요. 돌 맞아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고통당하든지 하여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은 차라리 선지자 안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선지자로 부름받더니 그렇게 많은 좋은 처녀들이 있는데 형편없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도 이름도 마음대로 못 지어요. 좋은 이름 좀 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렇게 선지자는 감옥에 가고 잡혀가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었던지요. 부인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불러갔는데 울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앉아서 먹지 말고 옆으로 곁으로 누워갖고 그 음식도 소똥에 구워 먹어라. 이게 선지자가 얼마나 힘든 직분이에요. 미가 선지자는 바른 말 해갖고 땅속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고생하고 이게 선지자라고요. 근데 선지자가 없었다면 이거 봐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는 미래에 될 일, 이스라엘의 미래에 될 일을 8개의 환상을 봐요. 그것도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하다 끝날 쯤 해가지고 늘 이렇게 70년 동안 고통했지만 이제는 좋은 나라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걸 환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4개의 큰 메시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 선지자 치기 어려운 것이지만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5종류가 있는데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4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대요. 이걸 오중사역이라고 그래. 나는 여러분이 그들 중에 하나가 되길 바래요. 세상 직업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큰일 나와요. 괜히 내가 사도다 하고 떠들면 이제 이단이라고 큰 소리를 들어요. 그죠?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얻어 터진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제. 그죠? 여러분 소문내지 마세요. 선지자 같은 분이라고 이재원 선지자라 그러면 나는 이제 목사 달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도가 없을지라도 명사로 사용하지 말고 형용사로 사용해서 사도 같은 그리스도인, 선지자 같은 그리스도인, 목사 같은 그리스도인, 복음 전도자 같은 그리스도인, 교사 같은 그리스도인. 근데 어쨌든 신약 성경에 선지자의 직분이 있다는 사실이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아니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아니면 역사가 안 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시온주의라는 게 있어요. 시온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1900년 동안 600만이 죽었죠. 70년 동안 종살이했죠. 바벨론에 포로 생활했죠. 페르시아에 잡혀갔죠. 막 유럽에서는 유대인이라는 여타 편말을 붙이고 다니면 죽도록 고생했죠. 죽였죠. 여러분 600만이 가스실에서 죽을 때 유대인도 안 믿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참 비참하게 죽였어요. 얼마나 비참했으면요. 유대인을 랍비가 하나님을 재판했어요. 하나님을 재판했어요. 유대인이. 그리고 무슨 죄를 때렸냐면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돌보지 않은 태만죄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은 그냥 유대인을 떠나버렸어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의 하나님을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심판을 했겠어요. 이게 유대인이라. 근데 시온운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묘합니다. 누리푸슈라고는 불란서에 군인이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이 이 장교가 모함에 걸려서 역적이 돼버려가지고 반역자라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10년 이상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이유는 뭐였느냐? 아무 죄도 없고 충성스러운 일꾼인데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의 속에는 막 그냥 고통, 괴로움, 막 그냥 전 세계 나라 없는 서름이라는 게 막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오히려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동기가 되는데 이 1차, 2차 대전 전쟁이 일어났는데 영국과 독일이 싸우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살 길은 돈 버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금을 모아놓고 돈 모으는 데는 세계에서 천재했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났는데 영국에 돈줄 대주고 돈 대준 사람은 유대인이야. 그 다음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잖아요. 미사일을 만드는데 막 그걸 폭탄 만드는 기술을 또 발명한 사람도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영국의 발포하라고 하는 그 총리가 그냥 유대인들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지니까 야 너희들 유대 나라 도로 찾자. 그래서 발포하 선언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뭐냐면 성경이 있는 대로예요. 근데 발포하 선언을 해서 유대인을 나라를 찾아주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어.
1900년 동안이나 거기서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요? 그 사람이 주인이지 실제는. 1900년 동안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냥 막 그 말을 듣고 막 유대인이 막 그 이스라엘로 막 이민을 오기 시작하니까 영국이 배를 타고 오는 유대인들을 막 쫓아내고 못 들어오겠다고. 그리고 제안을 했는데 뭐냐면, 자, 아프리카에 우간다라는 나라가 있는데 땅 넓고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간다 땅을 줄 테니까 우간다에다 이스라엘을 세워라.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땅이 넓으니까 아르헨티나에 땅을 줄 테니까 거기에다가 유대인 얼마 안 되니까 나라를 세워라.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사람들을 다 부르고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들이 와서 번성하고 노인도 오래 살고 함께 살고 너희 이름을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하리라. 이런 역사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려서 언어도 잃어버려 성씨도 잃어버려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의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제가 얼마 전에 이태리에 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집회하러 갔어요. 밀라노하고 로마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는데 내 생전에 처음으로 로마를 가본 거예요. 저는 내가 돈 주고 여행 가지는 않아요. 선교사가 돈도 없고 그렇게 쓸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그렇게 불러주면 가는 거예요. 불러주면 가요. 그래서 로마를 처음에 한번 갔는데 로마에 가서 제가 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로마에 가면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고 순교자도 많아서 그거 보러 갔는데 진짜 보러 간 게 뭐냐면 혹시 로마에 가면 꼭 보세요. 코로세움이라는 경기장이 있어요. 그 신기하게 만든 경기장 코로세움 유명하잖아요. 다 많이 부서져갖고 복구를 해놨는데 그 문을 들어가자면 저는 코로세움이 중요한 게 오른쪽 언덕길로 올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안 올라가요. 언덕길로 올라가면 개선문 하나가 있어요. 로마에는 개선문이 많아요.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우리나라 독립문처럼 그런 문을 세워줘요. 개선문이 하게.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서 저희 집사람 올라가서 그걸 보는데 뭘 보러 갔냐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보고 이렇게 좋은 성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을까요? 근데 뭘 보느냐?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고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데가 그 개선문으로 올라가면 돼요. 주 70년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을 점령했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 성전에 83년 동안 지었던 성전을 벽돌과 벽돌 사이가 하나도 겹치지 않고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사이에다가 금과 은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시멘트로 지은 게 아니라 그걸 넣어서 지었어요. 그냥 그거 얻으려고 전부 깨버린 거죠. 근데 개선문을 갔더니 그 디도 장군이 개선을 해서 오는데 돌에다 새기는 그림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7촛대 그때 뺏었던 금, 은 그냥 병사들이 막 어깨에다 짊어지고 막 승리해서 그 금과 은을 다 로마로 실어오는 장면을 개선문에다 조각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1800년 전 디도 장군이 주 70년에 예수님이 말씀한 마태복음 24장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 조각된 것을 현재에 가서 1900년 만에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와 멋있다. 하나님의 말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간다를 땅을 준다고 해도 싫고 아르헨티나 땅을 준다고 해도 싫고 하나님은 2000년이 됐을지라도 예루살렘은 회복된다. 그리고 1947년 47년 유엔에서요. 11월 달에 유엔 회의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나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없는 나라를 1900년 동안에 아니 지금 미국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신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데 그걸 허용을 해줄 거냐 말 거냐 그 논의를 하겠어요? 쓸데없는 얘기지. 그죠? 누가 고구리 세우려고 합니까? 누가 신라를 세우려고 합니까? 누가 백제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11월 달에 유엔이 열렸는데
막 그냥 그 이슬람 국가들은 막 전 세계에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찬성하면 석유 안 준다. 그러니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석유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도 투표를 했는데 33대 11, 33나라가 동의를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져서 1948년 5월 14일 날 탁 되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모스서 9장 11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며 아모스서 9장 11절을 낭독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성을 다시 세운단 말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한단 말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멋진 거예요. 나도 우리나라도 우리 유년부 자녀들한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이거 심어줘야 돼. 얼마나 멋져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도 트럼프가 예루살렘에 기어코 그날 그래서 5월 14일 날 트럼프가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옮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 전 세계 믿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회복되리라. 이게 진리의 성읍이 될 거다. 모든 성읍은 성산이 될 거다.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거다. 예루살렘에 평화가 오는데 노인이 지팽이 짚고 사는 노인들이 엄청날 거다. 젊은이들이 핸섬하고 젠틀하고 처녀들이 막 그냥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이뻐지고 막 이런 것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잖아요. 누가 이걸 믿었겠어요? 예, 선지자들이 기가 막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들. 난 오늘 신약시대에 정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선지자처럼 살기를 바라요. 선지자처럼 살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르셨냐? 안 부르셨어요. 아직 안 부르셨어. 여기는 휘파람을 불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14장 끝절에 보면 다 읽어야 돼요. 다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어요. 14장 말에 끝에 보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날마다 싸워요. 근데 저는 재밌는 건 선교사들을 만나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일하는 선교사하고 팔레스타인에 일하는 선교사가 선교사들끼리도 싸우더라고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너무한다. 팔레스타인은 왜 이렇게 미사일을 자꾸 쏘고 하냐. 선교사들도 봤더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만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교사하고 팔레스타인 선교사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는 날은 이 육적인 이스라엘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어디 있느냐?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지금 여러분 세계는 아주 고통하고 있죠. 그죠? 고통은 아니 다른 나라 볼 것 없이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전 세계가 가는데 민주주의는 다 죽어버렸어요. 민주주의는 죽어버렸어.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더 힘들어요. 공산주의, 독재주의 하는 나라는 잘 살아요. 푸틴이 봐요. 대통령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막 실험만 하면 잘라버리고 죽이고 영국까지 보내갖고 막 간첩을 암살시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독재자를 백성이 뽑아요. 그죠? 중국의 시진핑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중국 선교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중국을 못 들어가요.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갔고 난 가면 잡혀요 이제.
아니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중국 오는 걸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막 중국 공안이 붙잡고 그냥 내 족보를 다 뒤집어 놓고 말입니다. 들어오면 잡으려고. 그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시진핑이 독재자잖아요. 앞으로는 중국은 각 집마다 CCTV를 다 할 거래요. 이게 무서워요, 무서워. 그냥 카메라가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했어요, 그냥.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최고로 발달해서 안경에다 붙여갖고 사람 보기만 하면 다 나타나갖고 그냥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예배도 몰래 못 드리고. 근데 중국이 지금 1등 가잖아요. 자, 터키를 봐요. 아르도안이라고 하는 사람. 지금 자기가 아주 그냥 그 나라 그냥 왕이 되려고 그냥 막 지금 난리를 피잖아요. 근데 선거를 하면 나쁜 사람이니까 안 찍어야 되잖아. 부정부패도 수없이 하고. 근데 그 사람은 찍어요. 세계에서 가장 힘든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다. 북한보다도 더 지독한 공산주의 독재 국가가 있는데 뚜르크메니스탄이라는 데가 있어요. 뚜르크메니스탄. 여기는요 대통령 말 한마디가 법이고 여자들이 교통사고 많이 내니까 운전 못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절대 운전을 못하는 나라가 뚜르크메니스탄이야. 여자들이 사고를 많이 낸다고. 그리고 자기를 신상을 금으로 만들라고 세워놓고 숭배하게 만들게 그게 뚜르크메니스탄 북한보다 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이 이 사람을 안 찍으면 되냐. 그래도 그 나라가 선거를 해요. 8명이 이 후보자가 나와서 선거를 찍었는데 안 찍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98%가 이 사람을 찍었어.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여러분요, 이제는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는 없어져 버렸어. 민주주의 이데올로기는 없어요.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면 끝이야.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면 끝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거 해보셨잖아요. 이거 뭐 적당히 찍히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막 다 싹쓸이를 해버리잖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냥. 왜 이 도대체 민주주의가 이게 뭐예요? 민주주의는 죽었어요. 자본주의가 좋은 것이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자본주의는 빈부격차가 더 많이 늘어나요. 아니 잘 사는 세상이 되면 서로 잘 사는 세상이 있는데 안 그래요. 미국에 몇 사람이 돈을 다 주고 있잖아요. 아마존이라는 사람 지금 세계에서 돈이 제일로 많잖아요. 빈부격차가 가면 갈수록 더 생겨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고 이게 무슨 자본주의냐. 참 희한합니다. 자, 필리핀의 대통령 막 죽이자는 그냥. 트럼프도 어떻게 생각하면 악당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끝까지 할 건지 못 할 건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법이 살아있으면 못 하는 거고 적당히 넘어가면 계속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세상이 아닌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는 평화가 오고 아름답게 빛나고 노인이 오래 살고 젊은이들이 스마트하고 젠틀하고 인종차별도 없고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타인이 유대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종차별이 얼마나 힘든 거 아시잖아요. 특별히 미국.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는 꿈이 있습니다.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그분 가끔 나는 유튜브에서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막 눈물이 막 나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일했으니까 검은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다 아는데 언젠가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백인과 흑인이 아이들이 손에 손을 잡고 색깔로 구분되지 않고 인품에 의해서 판단되는 그런 세상. 모든 산들이 다 깎여버리고 평준화가 되고 공평하게 되고 사막에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어린아이가 독사에 그래 손을 집어넣고 장난쳐도 물지 아니하는 정말 에덴 동산이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이 올 것을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거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꿈은 멀어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 꿈은 멀어져요. 중국이 잘 살고 최고의 국가가 되면 무슨 사건이 생기겠어요. 뻔히 불보듯이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사스를 좀 세운다고 막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를 핍박하고 사람들 여행을 못 가게 만들고 치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은 나라는 큰데 사람은 작아요. 일본은 물건은 좋은데 사람이 안 좋아. 그거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만일에 우리 선지자들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없었다면 2000년이 돼도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70주년 광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가 벌써 이렇게 작은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작은 교회, 사실은 작은 교회도 없고 큰 교회도 없어요. 왜냐? 작은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큰 예수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주님의 몸인데 작든 큰 다 똑같은 교회죠. 그죠? 근데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고 후원한다는 게 이거 굉장한 일이라.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이 선교사를 보내서 세계 복음화가 될까? 이게 걱정인 거예요. 내 한 사람이 갖고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 사실은 알고 보면 종족이 24,000개, 복음화된 게 12,000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더니 막 줄어들기 시작해서 12,000, 11,000, 19,000, 8,000, 7,000, 6,000, 5,000, 4,000, 3,000 막 줄어들었다고 우리는 막 신나고 주님 곧 오신다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열성을 내는 건 좋기는 좋지만 종교적 미전도 정도로 따져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 모슬렘이 16억이잖아요. 겨우 선교사가 갖고 쫓겨나고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겨우 돌아오고 이러는데 언제 16억이 돌아오겠어요? 언제 16억이 돌아오겠냐고. 힌두가 9억이에요. 불교가 4억이에요. 중국과 인도의 숫자가 25억이에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미전도들이 많은데 우리 생애에 주님 볼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로마서 10장 18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복음을 못 들었느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그 증거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데라.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면 무화과 지금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잘못 생각해가지고 많은 사람은 때가 왔다 하고 이스라엘로 막 가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면 이 세계 복음화가 되겠느냐? 선교사 46만 명 가지고 세계 복음화가 되겠느냐? 주나임 교회가 이렇게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주나임 교회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끝나겠는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은데 틀림없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이 예일 대학에 유명한 교의사 교수가 있는데 라토렛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은 중국 선교사를 하다가 1년 하고 건강이 안 좋아하고 돌아왔고 예일 대학의 교의과 교사가 됐는데, 이분의 꿈은 교의사를 쓰면서 항상 꿈이 뭐냐 하면 집단 회심이 있을 거다. 집단 회심이 있을 거다. 그게 어떤 거냐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가가지고 하루밖에 복음 안 전했잖아요. 물론 성령이 역사했지만 이 요나가 시리안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해서 통역을 쓴 거 아니거든요. 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언어 좀 잘했으면 좋겠어. 시리안 말을 이렇게 잘하니까 가갖고 하루 돌아다니면서 막 회개하라 40일이면 망한다. 그랬더니 막 임금에서부터 모든 막 사람들이 제 옷을 입고 막 그냥 개를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하는 집단 회심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알몰론가라고는 과테말라에 갔더니 그 마을에 가니까 끼체 인디안이라는 키가 150도, 140 정도밖에 안 되는, 키가 요만밖에 안 되는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키가 다 똑같더라고. 요만해요. 우리 한국 사람 거기 가면 거인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안 믿고 우상을 섬기고 술 먹고 마약하고 그냥 도박하고 해서 다 망가져서 3만 명이 사는 동네에 감옥이 4개더라고. 그것 동안 가득 차버려가지고 딴 데로 보내야 돼.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6학년까지 졸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이렇게 망가져버린 인디안들. 그 동네에 라키스체라고 셰나이어 동갑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더니 얼마나 놀랍게 복음을 전했는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들 두들겨 패고 막 그냥 발로 받고 별짓하고 입속에다 권총을 집어넣고 6발을 쐈는데 안 죽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이 사람 하나 때문에요. 어떻게 돌아왔냐? 93%가 돌아와 버렸어. 교회가 14개가 세워졌어요. 나는 이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140밖에 키가 안 되는 분들이 막 발짝발짝 뛰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이야, 하나님이 역사를 하니까 이거 편해. 집단 의심이야. 93%가 돌아왔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금식을 하고 있더라고. 왜 금식하냐? 아직 돌아오진 7%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럼 당신들의 꿈은 뭐냐 하니까 우리 동네같이 형편없는 망해버리는 동네가 세상에 많은데 이런 곳에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는 거래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저는 감비아에 사역하는 동안 겨우 목사님 5배째 못 만들었어요. 죽도록 막 기르고 날마다 그냥 잠도 안 재우고 성경 막 가르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겨우 5명 목사 만들었는데 그 중에 너무 멋진 하나는 하나님 불러가서 벌써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겨우 4명 남았는 거예요. 4명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지난달에 전화가 왔어요. 나 있는 곳에 가보겠다고 비행기표 좀 보내달라고. 속으로는 인생 뭘 올라고냐 여기까지 미국 와서 뭐 하려고냐. 하도 온다고 막 전화를 수없이 보내고 막 그래서 비행기표를 보내줬어요. 오라고. 와서 저한테 일주일 동안 있나 갔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이게 목사가 되더니 망나니가 지금 그런 친구였는데 교회를 45개를 세웠어요. 한 사람이 교회를 45개를 세웠어요. 내가 얼마나 고마워서 내 남은 우리 제가 키운 게 겨우 넷이니까 내가 생활비를 매달 보내줍니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해라. 감비아는 아무래도 먹을 거 살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그래서 내가 생활비는 내가 대줄 테니까 하여튼 복음을 전해. 한 목사가 45개 교회를 설명해. 내가 얼마나 기쁜지요. 그냥.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마지막 때인데. 근데 더 멋진 사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 봅시다. 여기 보면 19장 8장 23절을 봐요. 8장 23절을 보면 재밌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유대인 한 사람에게 말이 틀린 사람이 이게 무슨 말로 얘기할지를 모르겠어요. 말이 틀린 사람이 10명이 유대인 한 사람에게 와갖고 당신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싶다. 좀 가르쳐달라. 그게 나는 이제 이해가 돼요. 어떤 말일지 성경에 보면 재미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요나를 아시리아에 그렇게 보내려고 안 가는 사람을 기어코 보내서 막 물고문을 시켜가지고 그냥 물을 잔뜩 먹이고도 보낸 이유가 그 시리안 말을 할 줄 알거든. 시리안 말을 할 줄 아니까 요나를 보낸 거예요. 근데 요나가 전설에 의하면 거기서 살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무덤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IS가 요나의 무덤하고 요나의 기념교회를 모술이라는 동네가 바로 그게 니누에거든요. 그걸 다 폭파시켜버렸어. 코란에도 나오거든요. 요나가. 그런데 왜 IS가 코란에도 나온 요나를 폭파시켜버렸냐.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잖아.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잖아. 요나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 요나의 표적을 내게 보내주면 그게 부활과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IS가 그걸 폭파시켜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자 신약성경에도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이 흑인이죠. 에티오피아 사람이 이스라엘에 예배를 들으러 오셨다가 예배를 마치고 가는데 하나님이 빌립을 부르시는 거예요. 빌립아, 너 갈 데가 있다. 여기 어디로 갈까요? 광야로 가라. 아니 복음을 전하려면 사람 많은 도시로 가야지 왜 광야로 가야 됩니까? 근데 광야를 같이 할 수 없지. 더더더 갔더니 광야에 쑥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마차를 타고 가는 흑인이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라. 가서 저는 복음을 전하라. 그때 빌립이 가슴이 털컥했지 않겠어요? 무슨 말로 해야 되나? 그잖아요. 흑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빌립이 이디오피아 말을 잘했든지 아니면 이디오피아 사람이 히브리 말을 잘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야.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디오피아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해요. 왜? 성경을 읽고 있었잖아요. 이사야서를. 당시에는 히브리 성경이 번역이 안 됐거든요. 근데 혹시 몰라요. 헬라 말을 했는지도 몰라. 빌립이. 헬라어 70인경을 읽고 있었으면 그때 70인경이 있었거든요. 헬라 말로 된 구약 성경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읽고 있었던지 둘 중에 하나 히브리어를 하든지 헬라어를 하든지 이디오피아를 하든지 나도 여러분이 그것도 언어는 2개 이상은 다 하시기를 바라요. 한국말. 혹시 여러분이 아이고 영어 그 힘든 영어까지 하는 영어를 못하면 방언이라도 해야지. 지금 적어도 언어는 2개 이상은 해야지. 그죠? 근데 이 빌립이 딱 갔는데 방언을 했는지도 모르지. 어쨌든 간에 이게 언어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외국인에다 복음을 전하는 걸 딱 보이는데 오늘 이 유대인들한테 말이 틀린 사람이 와가지고 네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네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내가 봤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시사가 커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당신 같으면 예수 믿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겠냐 이렇게 물어야죠. 근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따져보면 1400만밖에 안 돼요. 1900년 동안 살아남은 게 1400만이야. 1400만에 한 사람의 10명이면 1억 4천이잖아요. 1억 4천이 어느 날 찾아왔고 한 사람당 10명이 찾아와도 네 하나님 내 믿고 싶다는 거야. 이 말을 유대인에게만 바꾸지 않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25억이라고 치거든요. 25억의 인구 15억은 그냥 뭐 가짜다 생각을 해도 뭐 여호와의 증인이고 뭐 천주교고 뭐 해가지고 모른다. 진짜 거듭난 우리 주나임 교회 나오는 성도님 같은 분들만 숫자로 세보면 약 한 10억이라고 치면 계산하기 쉽게 10억에 한 사람당 10명이 오면 100억이에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 회심이라는 것이 요나서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는 게 세계 각지에도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말세의 영을 나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 환상하고 못 일어나는 늙은이까지 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농장에요. 83살 되신 할아버지가 와서 농사일을 해요. 내가 남은 여생 그래서 선교라는 거 뭐 좀 해보고 싶다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시지만 83이세요. 한국에선 자전거방을 했대. 자전거 고쳐서 먹고 살았대요. 근데 미국에 오신 다음에는 페인트공이 됐어서 페인트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내가 너무 모르고 살았다.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죠. 아니 침대에서 못 일어나는 노인까지도 쓰시겠다는 거예요. 왜? 노인까지 침대에서 간단해요. 누워서 큰 대자 쓰시고 꿈만 꾸시면 돼. 그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주나인 교회도 목사님이 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같은 분이 있고 선지자 같은 분이 있고 목사님 같은 분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 교사 같은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집단 회심이 일어나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 나갔더니 밤인데 2 청년이 찾아왔어요. 고등학생인데. 나더러 뭐라고 묻냐면 이러는 거예요. 이재환 성교사님, 우리가 몰래 예수 믿을 수 없을까요? 몰래 예수 믿으려고. 제가 이란을 갔는데요. 이란을 갔는데 마침 이란 사람이 아주 지독한 모슬렘인데 부부가 저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저녁을 먹자고 갔더니 모슬렘은요. 외간 남자가 오면 여자도 이거 써야 돼요. 터반을 써야 돼. 근데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랑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란에 처음 오셨습니까? 예, 처음 왔습니다. 와보시니까 어떤가요? 참 좋던데요. 그래요? 또 오실 건가요? 그럼 기회 있으면 또 와야죠. 근데 한숨을 푹 쉬시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란에 오시는 건 좋으시지만 이슬람은 믿지 마세요. 그런 거예요. 모슬렘이 그 말에 딱 걸려서 그 소문나면 죽는 거예요. 뭐 이란에서는. 근데 이란 선교사님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란이 얼마 안 가서 기독교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성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아파트에 보니까요. 그 접시가 그냥 거미줄처럼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슬람 방송 안 봐요. 기독교 방송, 좋은 방송. 내가 아프리카에 가갖고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가갖고 알제리아에 가갖고 그 그냥 흙집에 사는 사람 집에 들어갔더니 그거 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니까 막 수백 개 채널이 있는데 400 몇 분을 돌렸더니 KBS 방송에서 우리말로 연속곡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난하고 굶어 죽어도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걸 통해서 복음을 다 듣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감옥에 아무리 씹어 넣어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이게 저는 나쁜 걸로 안 봐요. 물론 앞으로 이제 바둑도 뭐 알파고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설교도 우리 유 목사님 대신에 알파고 저 레버넌드 알파고가 설교를 할지 몰라요. 아니 그럴 날이 올 거예요 정말. 잔소리도 없고 짧은 순간에 가장 복음적이고 안 틀리가 그냥 딱 하고 끝날 거예요 아마. 그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이때가 오면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들의 눈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망할 수 있는 게 두 개거든요. 다른 게 안 망해요. 하나는 지구온난화고 하나는 핵이에요. 자, 그 지금 미국과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핵이 몇 개인데요. 그 한 개만 터져도 그냥 지구는 망한다고 이제. 근데 자기들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만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안 망합니다. 뭘로 망하느냐? 표현을 잘 들으세요. 선교로 망합니다. 세상은 선교로 망해요. 어떻게 선교로 망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망하리라 그랬잖아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세상의 끝이니까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나라가 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기에 하나님의 휘파람 아직 안 불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하고 예루살렘이 변하고 하지만 아직 인종차별도 안 끝났고 예루살렘에 자유하는 것도 없고 평화도 없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르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들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제가 서점에 갔더니 두 가지 책이 굉장히 유행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미래학. 미래에 막 2015년, 2025년, 2055년 유엔 보고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책 서점에 가니까 막 본물처럼 터졌더라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람들 관심이 많아요. 뭐 제4차 산업혁명, 뭐 그 다음에 뭐 그냥 사물 인터넷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영화를 하나 봐도 재밌어요. 엄마 아빠가 왔고 딸한테 그런 거야. 야, 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공부를 이렇게 안 하냐? 이게 뭐냐 점수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 능력이 있잖아. 이제 딸이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아빠 맞아요. 난 능력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1등 할 수 있고 박사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공부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는 공부를 안 해도요. 인터넷에 머리에 그냥 연결돼 가지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데 언어 배우기 힘들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앞으로는 그냥 언어가 그냥 들어와 버려.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사물 인터넷이라는 거,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시대가 온다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기가 막혀요. 앞으로는 자동차가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운전자가 필요 없고 그냥 자동으로 그냥 다닌다고 하잖아요. 벌써 미국은 그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막 변호사니 의사니 미국에서 지금 수술을 하는데요. 사람한테 수술을 받을 거냐 로봇한테 수술을 받을 거냐. 그 자기가 선택해. 사람한테 수술 받으면 싸요. 로봇한테 수술 받으면 3배를 줘야 돼. 왜냐하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데 로봇은 실수를 안 해.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이제 엄마 아빠도 필요 없대 이제. 로봇가 들어가고 책 다 읽어주고 불 다 꺼주고 말입니다. 신발장도 잘 정리해주고. 아이 그래도 엄마가 이건 해줘야지. 엄마는 화를 내잖아요. 엄마는 서두르잖아요. 항상 잔소리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이 로봇가 훨씬 더 나아요. 이러는 거 이제. 이거 정말 무서운 세대가 온단 말이죠. 근데 걱정할 필요가 무서운 세대가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된데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해요. 불편한 진리. 지구 온난화로 망한다 뭐한다 막 불편합니다. 막 연구들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해요. 근데 미래학의 특징은 뭐냐? 모르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그죠? 죽도록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막 석박사가 되고 미래학 막 박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미래 연구가들이.
근데 성경도 미래학이야. 미래 될 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의 장점이냐 걱정 그런 책 사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들은 모르는 것을 공부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사는 거야. 우리는 미래를 다 알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책이 팔리는 게 인문학이더라고. 막 인문학에 관한 책들이 막 유명한 사람이 인문학의 책들이 막 그냥 롬 촘스키의 이래니 뭐 누구 막 옥스퍼드의 교수, 막 하버드의 교수 막 그냥 막 그런 막 인문학이 무지하게 많더라. 인문학이라는 게 뭐예요? 인문학은 간단하지. 인문학은 뭐냐? 내가 누구며 왜 살며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거요 다 하더라도 인생은 뭐 아름답다,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 7가지에 뭘 지켜라, 음식을 잘 먹고 오래 살아라, 막 그냥 이런 막 가지는 이 인문학이 그냥 뭐 섹스피어니 톨스토이니 뭐 그냥 하여튼 뭐 그 수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문학 책을 사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너무 재밌는 게 그들은 그걸 알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노엄 촘스키라고 내가 옛날에 그 사람 죽었다고 했는데 안 죽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MIT 공과대학 교수인데 지금 나이가 90이 넘은데 최근에 책도 하나 사봤는데 그분의 책이 뭐냐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노엄 촘스키라고. 막 미국에서 그 사람 죽이려고 막 하는 사람이 미국을 하도 비난을 많이 해갖고. 근데 그 사람 책을 읽어봤더니 아주 재밌어요. 그렇게 세계적으로 최고의 석학이고 교육학자고 비평가고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맨 끝장에다 사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거 과거도 몰랐고 현재도 모르고 앞으로도 모를 것이다. 맞죠? 이게 인문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책을 사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우리는 그거 다 알아요. 그죠? 네, 우리는 다 알아요.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미래에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우리는 다 알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하실 거라고. SNS나 이런 막 그냥 이런 막 컴퓨터나 뭘 통해서 집단 회심이 일어날 거예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돌아온 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소식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래서 재밌는 건요. 우리나라 그 연속곡만 세계 한류를 타는 게 아니라 영화를 잘 만드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이집트는요. 이슬람 영화를 수없이 만드는 막 이슬람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래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은 너무 싫어해. 왜 그러냐? 그 영화가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근데 세속적인 것이 오히려 좋은 게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슬람을 잘못을 많이 바꿔주는데 왜 예를 들어서 터키에는 터키의 지금 드라마가 이슬람 세계 최고의 인기입니다. 막. 이 터키의 이 연속극이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요. 재밌는 얘기 있어. IS도 테러리스트도 연속극 할 때는 총알도 쉰대요. 그만큼 그 지금 터키의 연속극이 막 전 세계를 뒤집고 있는데 그 얘기를 보면 어떤 게 좋은 남편이냐, 어떤 게 좋은 아내냐, 어떻게 하면 좋은 가정을 이루냐 이슬람으로는 먼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는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 진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슬람은 타락이 구원입니다. 이슬람은 타락이 구원이야. 우리나라 드라마가 얼마나 난리가 나. 물론 나쁜 드라마도 많지만 좋은 드라마도 많단 말이죠. 좋은 드라마. 하나님이 이 제4차 산업혁명을 바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는 혹시 여러분들 계획 있으면 와요. 그 8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까 해서 투어를 2박 3일 동안 막 구글이라든지 그런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직접 이 사람들 뭐 하는가를 눈으로 보고 현장 경험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걸 다 교육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금은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오신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야. 미래학을 연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 쓰여있는 거 다 보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진짜 예루살렘도 되지만 어떤 예루살렘이냐? 계시록 1장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장막이 그 사람들은 그가 나라를 1900년 만에 나라를 찾아갖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새로 세워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언어와 수도 셀 수 없는 자들이 어린 양과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영원 무궁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선지자를 통한 예언서 하나님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가 무슨 쑥밭이 되고 별짓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이야. 말세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불법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동시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이 집단 회심을 통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있는 대로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한 것이요. 이방인의 구원이 없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이 이방인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양쪽을 버리지 않아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무슨 뭘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서도 다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인종차별이 없어질 거예요.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될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거예요.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의 하나님을 좀 소개해 주시오. 준비하세요. 근데 10명이 찾아왔는데 나도 잘 몰라. 그럼 큰일 나요. 그분들의 예수님을 얘기를 해줘야지. 어? 여호와의 증인들은 보니까 막 그냥 곁에 서가지고 그거 막 책들을 꼬아놓고 막 그런 거 그런 걸 막 보여주고 그러더라고. 참, 난 속으로 가요. 저 불쌍한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 오늘 우리 교회가 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죠? 주나임 교회가 땅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맞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에너고 잎이 피는 것이 보인다고 하는 게 지금 보인다면 1900년 동안 잃어버린 나라를 신라시대에 잃어버린 나라를 지금 세우는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 세대에 주님은 오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나 올립시다. 예,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르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지 않았음을 압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고 징조를 보내고 어느 날 7 인을 떼고 7 대접을 쓰고 7 나팔을 부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방인의 회복과 유대인의 회복, 그리고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많은 이방인들이 언어가 다르지만 예수님을 듣고 싶어하는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을 믿습니다. 선교사의 숫자가 얼마가 안 되지만 그들을 통해서 집단 회심을 일으키고 16억의 모슬림, 9억의 힌두, 4억의 불교, 그리고 하나님이 15억의 중국과 인도의 사람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날, 주나임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고 헌금하고 하는 일들이 이 일을 이루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아는 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알게 해주신 고맙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신 주님, 우리가 선지자처럼 살도록 오중사역의 사역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